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꿈이나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데 바라는 것이 있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다른 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죠. 내 가정을 보면서 바라는 것, 또 내 자녀들을 보면서 바라는 것, 또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따로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어떤 격차, 괴리감, 꿈과 현실 사이의 그 거리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삶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이 똑같을 것 같으면은 아무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없이 살아가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가 491장의 그 3절 가사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죠?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어두움이 가득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그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빛과 소망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고통은 더 커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지금 이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는 왜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들으시지 않으시고 왜 지금 나의 이 부르짖음 간구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속에 진실한 기도일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에게 찾아오는 현실의 고통은 그런 데서 온다고 하죠. 자꾸 나에게 어떤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나 스스로를 내가 실패자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때 남성들은 현실의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고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동창회가 있어도 잘 안 가죠. 동문회가 있어도. 동창회에 갔더니 거기서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듣기가 힘든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주로 외모로 판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스로 내 외모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과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죠. 거의 여자들은 자기들보다 이쁜 사람하고는 사진을 잘 안 찍는데, 그리고 자기보다 이쁜 사람하고는 잘 이렇게 안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될까 봐. 그 외모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가 판단이 되어질까 봐. 특히나 학창 시절에 이제 여학생들은 내가 뭔가 원하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저 남학생이 나에게 시선을 전혀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여자로 보지 않고 한 인류의 한 종족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특히나 우리 학생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자가 됐든 또 여자가 됐든 무언가 지금 바라는 거는 있는데 내가 사는 현실을 그렇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슬픔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힘들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꾸 힘이 빠지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약속은 있는데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은 너무 쉽지 않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든 혹은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 가정이 내가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화목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좋겠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질 때, 심지어 불신자들도 더 잘 사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그때 찾아오는 슬픔이 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까지, 우리 7절까지는 족장들 이전에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있었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요.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누구죠? 에녹.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셨어요. 나랑 같이 가자. 계속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에녹과. 또 누가 나오죠? 세 번째로 7절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 당시 방주를 짓는다는 거, 비가 오지도 않는 그 땅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딱 인생 전체를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쭉 나오죠.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상이 팽배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역시 우상을 만드는 일을 같이 생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상이 팽배하다는 것은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것이에요. 그 땅이 굉장히 살기 좋고 비옥하고 문명적으로도 크게 발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길을 떠났다가 어디에 잠깐 머무르죠?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잠깐 머무는데 그 두 지역은 어디에 사이에 위치해 있냐? 엄청나게 큰 강줄기, 문명을 꽃피웠던 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이 두 강줄기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풍요로운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죠. 특히나 그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 그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좋은 곳이니까 이사 가자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큰 결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가 그냥 갑니까? 그냥 주사위 딱 던져가지고 서구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사 하나를 가더라도, 더 작게는 우리가 여행 하나를 가더라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서칭해보고 찾아보고 이리저리 비교해보고 미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미리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전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곳이 좋은 땅이다,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땅이다, 어떤 땅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미래가 불투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갔지만 내가 거기서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그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 우상을 만들고 생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될까?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미래가. 이게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사실 알고 가더라도 거기서 어떤 일을 닥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두렵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두 번째 믿음을 뭘로 보시냐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렸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걸 오늘 11절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려갔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판단하셨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 두 번째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자녀를 기다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같이 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지금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자녀로 주겠다 내가.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죠 다? 자녀가 많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자식이 많은 아버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랑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지나가다가 이웃을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인사를 하겠죠.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통성명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저기 하란에서 온 누구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인사를 하겠어요? 나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와, 자녀가 정말 많으신가 보네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닌데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수백 번을 경험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정작 자기의 현실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런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박성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회,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깃발 들고 뛰는 교회예요. 렘넌트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 시대가 다 흑암으로 휩쓸려가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그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선생님네 자녀들은 대단하시겠네요. 아닌데요. 이런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늘 기도하는데 지금 내 자녀들은 아직 아닐 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동일한 경험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나는 정작 내 집안의 갈등 때문에 집안의 복음화도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내 현실이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세계복음화인데 21세기 문화를 살리는 것인데 그걸 바꾸자고 기도하는데 정작 내 현실은 21세기는커녕 내 지금 살고 있는 그 이 순간도 괴로운 거예요. 오늘도 괴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 두 사이의 갭, 격차, 거리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내 처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슬픔이고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자기의 현실을 보고 기다리지를 못해서 자기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확실해 보이는 그 하갈, 막바로 아들을 줄 것 같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도 끝이 없고 하갈은 지금 바로 취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다른 걸 하면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또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또 살아왔고,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내가 잔머리를 쓰고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내가 기다리지를 못해서 계산하면서 인본주의를 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기도로 덮고,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뭔가 눈치 빠르게 다른 일을 하면은 언제나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불신앙 너무 분명해요. 비참해요. 아브라함이 당하는 전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단지 그냥 자녀가 없는 고통 그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전혀 다른 고통이 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아들이 없다, 이 고통 한 가지였는데 이제는 어떤 고통이 생겼습니까? 자기 아내와 여종 간에 심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이 갈등은 그런데 그냥 간단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상속권이 달려있는 갈등이에요. 전에는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몸종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아들을 가지고 있는 처가 된 거예요. 왜 그렇죠? 하갈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내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다 받게 된다는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상속자의 어머니인 거예요. 입장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옛날 몸종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는데 얼마나 극심한 갈등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힘든데 두 명이 와가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누굴 주시죠? 이삭을 약속대로 주시거든요. 또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의 사랑을 죄다 받다가 갑자기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그 첫째가 느끼는 이 뭐랄까요? 쇼크는 굉장히 크대요. 이게. 그래서 아동 심리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충격이 어느 정도로 강한 충격이냐. 첫째가 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둘째가 생겼을 때, 아동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부모를 잃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 사별했을 때 오는 충격과 똑같은 충격을 그때 느낀대요. 첫째가. 혹은 남편이 집에 다른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충격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을 확 꼬집는 거예요. 첫째들이. 그렇죠? 그냥 꼬집는 게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엄마가 안 볼 때 깔고 앉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꽤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 보니까 첫째 의연이가 얼굴은 이렇게 눈웃음을 막 짓고 웃고 있지만 팔은 부들부들 떨면서 막 동생을 누르고 있어요. 온갖 사랑과 관심을 자기가 다 받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거기다가 모든 관심을 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마, 저리 가, 이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한 집안에 일어난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 지금 양자권을 누가 받는 거냐. 장자권, 이거는 갑절이에요. 더블 포션입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2배예요. 영적인 축복까지. 그걸 누가 받을 것이냐. 이런 갈등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극심한 갈등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계속 여전히 지금까지. 이게 불신앙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그 대신에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결과 굉장히 스스로 뿌듯할 수 있겠죠. 와, 내가 하갈을 통해서 야, 나 진짜 똑똑하구나. 이렇게 내가 아들을 얻다니. 예. 우리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 조금 어떤 인본주의가 섞여져서 내 조금 어떤 나름대로 지혜가 섞여져 가지고 야, 이거 대단한 결과, 정말 스스로 막 잘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사실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은 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삭을 낳을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브람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이런 두 대조가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대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시면요, 이런 구분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해놓습니다. 이스마엘 이야기할 때는 아브람, 그런데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과 세월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신앙 속에서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은 세지를 않으세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세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머리를 다 쓰고 살았지만 그 세월은 어떤 세월인 거예요? 헛세월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산 안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야말로 허송 세월을 산 거예요.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살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런 대조들이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니,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늙은 사가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의 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혀 그 두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은 너무 힘든데요. 내 처지는 그게 아닌데요. 이런 사람이 있고, 마리아는 처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잘 안 되어질 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여기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탓하고. 그러면 우리는 긴 세월 뭐 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뭐예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제가 믿습니다 하는 거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서 와,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무슨 이야기예요?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 믿음 정말 좋구나.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지금 내 현실, 나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내 자녀들은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우리 찬송가 491장 가사와 같이 나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제약 속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아침 일찍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회사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사원들이 자기의 그 이력서와 소개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 모였는데,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9시에 면접을 한다고 해놓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 누군가 나와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자, 몇 번 면접생 준비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몇 시부터 시작합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어떤 관계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연기되었다, 몇 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술렁술렁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회사가 이러냐, 이런 회사가 어딨냐. 우리 보통 그렇게 반응하겠죠.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냐.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는 이미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 심사원들이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면밀하게 다 보면서 이미 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겠지. 1시간이 지나고 한 사람이 나와서 면접이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불평할 사람들. 그런데 회사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도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지금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니면 원망하세요? 믿음은 큰 목소리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말씀은 끊임없이 무슨 주제를 노래하냐면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노래하는 시예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는 유대의 왕이에요. 그런데 내 현실은 뭐예요? 왕이 아니라 들판을 하루 종일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예요. 내 현실은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이의 괴리감, 거기서 다윗은 뭐 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시편에서 우리 27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자기의 현실 가운데 이 거리감 속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도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맞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요.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줬던 사무엘도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서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았던, 나에게 도움을 주던 요나단도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데 어떤 시편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상황이 부모가 버리는 상황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요. 들판에 혼자 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시편 하나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0편 5절에서 6절. 이 시편 기자는 또 그렇게 고백하죠.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무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노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은 밤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군대 가서 보통 경계 보초를 서면은 하루 종일 서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이렇게 쓰잖아요. 한참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막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깨워요. 행정병이 와가지고 근무 서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군대는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자도 잠 오는 게 군대인데, 군대에 있는 지역 향에서는 오줌도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근데 그 2시간을 발발 떨면서 계속 뭐하냐, 시계를 봐요. 아, 이제 5분 지났네.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이제 15분 지났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계속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더한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다렸대요. 그래서 시편에서 일괄되게 나오는 주제 한 가지가 기다림.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아픔이 아직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방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결국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자녀를 보면서,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답답한 어떤 현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 불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망, 불평을 큰 죄로 여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불신앙을 안 하는데, 나 불신앙 안 하는데, 나는 틀린 말 한 게 아니라 바른 말 한 건데.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불신앙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교회가 왜 이래? 사실 바른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래? 근데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사실은 뭡니까?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 나 불신앙 안 하는데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나 불신앙 오늘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불신앙이 뭐냐, 막 이렇게 불내는 신앙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불신앙이에요. 정말 바른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상해요. 왜 이래? 집이 이상해. 왜 이래?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출애굽기 14장에 보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나름대로 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지금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틀린 말입니까? 엄청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뭘 이야기합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소리를 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마리아와 같이
이게 어떤 말일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지금 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특히 우리 렘넌트국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 저도 예전에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와, 이놈은 막 욕이 나오죠. 떡볶이를 맨날 먹였는데 예배를 안 나와. 와, 저놈은 와, 어떡할까 진짜. 막 답답한 거예요. 앞에서 설교는 렘넌트는 소망입니다 해놓고 막 보니까 자고 있고 하고 있으면 막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고, 저 커서 뭐 될까? 전혀 내 말 듣지도 않고.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세요. 사실 말이 안 통하는 친구하고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나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맨날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까? 없는 이야기를 막 끄집어서 하는데 어째 뭐 될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품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우리 손주, 우리 아이들에게 품은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믿음이 열매를 맺는데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의 아비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1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지금 이거 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있어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